우연이 아닌 계획과 섭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밧담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생긴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일이었죠?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일이었습니다.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해주시고 야곱과 함께 하실 것과 야곱을 지키실 것과 또한 그의 조상들과 준 땅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잠에서 깨어자마자 베개로 삼았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집을 의미하는 베델로 짓고 힘찬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절의 시작이에요.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단순히 야곱이 길을 떠났다고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야곱이 두 발을 들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입니다. 자, 집을 떠날 때 야곱의 발은 너무나 무거웠어요. 왜 무거웠을까요? 좋아서 집을 나온 게 아니에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 나온 것이니 얼마나 발이 무겁겠습니까? 또한 혼자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는요, 도적대가 언제든지 공격해 올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그 발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또한 거리도 만만치 않아요. 부엘사바에서 밧담 아람까지 약 800km나 된다고 합니다. 야곱이 하루도 쉬지 않고 약 30km에서 40km를 걷는다고 가정한다면 짧게는 20일, 길게는 27일가량 걸리는 거리예요. 거의 한 달이 걸리는 거리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요, 20, 30대가 아닙니다. 몇 세라고 이야기했죠? 70대예요. 77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발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에게는 이제 그런 무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왜 무거움이 사라졌을까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인생길이 힘들고 고단하달까요? 처음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혼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가족이 있지만 항상 그 가족이 함께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 가족 속에서도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인생길을 혼자 걸어간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인생길을 걸어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전능하시고요, 무소부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셨을 때 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두 발을 들어 인생길을 야곱과 같이 가볍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예배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주일이니까 또 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 아니라, 마지못해서 나오는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의 발걸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회복이 일어날까? 어떤 기적을 체험할까? 라는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2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우리 2절서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는 야곱이 조금도 방황하지 않고 순적하게 외삼촌 딸인 라헬을 만났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잘 찾아가죠, 길을. 지도만 있어도 잘 찾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그런 게 없었을 때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외삼촌 라반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죠. 항상 이동해 다닙니다. 유목민이라는 사실이에요. 가축의 먹이를 위해서 항상 옮겨 다녀요. 그 의미는 그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지금 외삼촌 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야곱이 그 우물을 가게 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그 시간에 외삼촌 딸인 라헬이 그 우물에 온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는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이스마엘 족속이 그곳을 지나가게 된 것이 우연이었을까? 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 한 시녀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발견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어느 날 밤 아하수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침상에서 일어나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일기를 읽는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모두 다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야곱이 외삼촌 딸인 라헬을 만난 것도 역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부르짖게 오신 것이 우연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되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따름이지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될 따름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부르시죠? 시내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모세는요, 지금만 하나님께 거절을 한 게 아니에요. 계속 거절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자기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그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 다음 절을 보면요, 하느님 앞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자기는 가기 싫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대신 모세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을 붙여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죠? 형 아론이에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색으로 했어요? 노란색으로 한 거예요. 그 구절이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라예요. 근데 이 문장은요, 진행형 문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있을 때 아론이 이미 이곳을 향해 오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전에 이미 아론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모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절망하거나 낙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요, 망하거나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만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 수 있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야곱은요, 외삼촌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몫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아멘. 자, 야곱은요 라헬을 만나자마자 우물을 맞고 있던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여기까지는 제대로 된 행동이었어요. 근데 더 나아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웁니다. 좀 뭐가 다르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밝혀야 되는데 그것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제서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네,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들은 라헬은요 곧바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알리죠. 그러자 라반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에게 달려와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똑같이요. 마찬가지로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라반도 반가운 거예요. 이에 야곱은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라반은요 야곱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야곱과 한 달을 지내요. 이게 누구와 한 달을 지낸다는 게 힘들어요. 예. 항상 이게 늘 이야기하는 건데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손주가 올 때 좋대요. 근데 갈 때도 더 좋대요. 무슨 의미예요? 좋은데 좋은 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얼만큼을 지냈어요? 한 달을 지냅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한 달을 지나고 난 다음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한 몫을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자, 라반은 왜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라반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과 한 달 동안 지내보니까 야곱을 일꾼으로 쓰게 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야곱이 일을 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의 이 말은요 노동에 해당하는 보수를 정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맺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혈육 관계가 아닌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로 지내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부터 야곱은요 속이는 자의 인생에서 속는 자의 인생으로 뒤바뀌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요 이전까지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이 야곱에게 작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외삼촌 라반의 제안에 야곱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16절에서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자, 성경은 갑자기 라반의 두 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레아는 첫째는 레아요, 둘째는 뭐예요? 라헬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외모를 비교한 거예요. 먼저 시력이 약하고 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말 시력이 안 좋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다른 하나는요 눈이 부드럽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그냥 눈이 부드럽다라는 좋은 말이 아니라 눈동자에 총기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멍청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이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기를 보는데 아주 못생겼어요. 외적으로 칭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아기가 참 착하게 생겼네요. 공부 잘하게 생겼네요. 순하게 생겼네요. 하죠. 이쁘다고 하면 거짓말 하는 것이고 못생겼다고 하면 상처받을까 봐 그냥 대충 둘러대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레아를 이렇게 둘러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곱고 아리따우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외모가 우아하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라헬은 매력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쁘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외삼촌 라반의 제약에 품삯 대신 라헬을 달라고 한 겁니다.
성경이 제안하는 것이, 비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꼭 이런 거예요. 저랑 박기호 성도님이 있어요. 근데 박기호 성도님은요, 잘생겼죠. 키도 좋아요. 근데 목사님은 시력이 좋아요. 이런 비교랑 맛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가로 자신이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지금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지참금을 7년의 품삯으로 대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7년의 품삯은요, 그 당시 결혼 지참금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에 라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흔쾌히 승낙하죠. 왜 승낙합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옳거니 걸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기도를 해줬죠? 우리 창세기 28장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레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자,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삭의 기도대로 야곱은요, 외삼촌 딸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맞죠? 눈에 보여서 이쁘니까 순종한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요, 우리의 계획과 노력과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은요, 우리의 계획과 노력과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 나왔습니까? 의지대로 나왔어요? 계획대로 나왔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붙잡혀 와 있는 거예요. 내 발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교회 와 있지? 나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순종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마디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곁길로 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결국은 오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길을 쓰지만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싫다고 막 돌아다녀 보세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요, 반드시 이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목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멀리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요,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은요,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20절을 보니까요,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고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자신의 아내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당당하게. 이에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리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아멘. 자,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저녁에 라반은요, 라헬 대신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죠. 야곱은 그 사실을 언제 알아요? 아침에 알아요.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라반과 레아가 작정하고 야곱을 속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뭐 야곱에게 술을 잔뜩 먹였다든지, 아니면 데리고 할 때 칭칭 감아가지고 눈도 안 보이게 데리고 갔다든지, 불을 다 꺼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습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작정하고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지금 자신이 한 일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도 볼까요? 한 몫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아멘.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회개는 용서해 주지만 그 대가는 철저하게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 이런 보응의 법칙을 경험했죠?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고 너무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밧세바가 가늠한 다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회개시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그대로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몫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 말씀대로 다윗은 살면서 자신이 저지른 대가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경험합니다. 똑같이 경험해요.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자들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또 누가 있느냐?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 번성하는 것이 겁이 나서 명령을 내리죠. 태어나는 남자 아기를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명령이 애굽 군사들에게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쫓다가 홍해바다에서 모두 빠져 죽게 됩니다. 또 누가 있느냐? 아합 왕은요, 포도원을 찾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고 개들이 그 피를 핥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합 왕도 죽어 사마리아에 묻혔을 때 개들이 아합 왕의 피를 핥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 있느냐?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장대를 준비했지만 누가 달렸어요? 자신이 그 장대 위에 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 잘 심어야 합니다. 선을 심으면요, 선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악을 심으면 악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요,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도가 아닌 자에게 보응의 법칙은 곧 망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망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구나. 더 좋은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불평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냐고. 근데 지나고 나면 그 길로 갔으면 망했어요. 그 길로 갔으면 인생이 참 더 안 풀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아침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우리 25절에서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자, 그러자 라반이 핑계를 대죠. 어떤 핑계예요?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그 지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예.
형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 못했어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 못했어요. 지금이야 좋은 시대가 돼서 아무 상관이 없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라반은요, 그것을 야곱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라반은 알려주지 않아요. 이것을 볼 때 라반은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야곱을 속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금. 야곱이 뜨는 놈이라면 라반은 뭐예요? 나는 놈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서 제안 하나를 더하죠. 뭐 어떤 제안이에요? 레아의 결혼을 합법하기 위해서 7일을 참으면 라헬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라헬을 받고 나서 뭐라고 해요? 7년을 나를 위해서 더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깨닫겠죠. 자신이 속았다라는 것을. 하지만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분명한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도리어 교묘한 묘수로 잘못을 내게 뒤집어 씌우면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라반의 완벽한 승리예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의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거름삼아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무슨 열매를 맺을지는 알지 못하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와중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그 열매가 뭘까요? 야곱에게. 자, 야곱은요, 4명의 아내에서 몇 명의 자녀를 낳죠? 몇 명? 70명이요? 아니에요. 몇 명의 자녀를 낳죠? 60이 아니라니까 13명. 예. 예. 아들만 12명, 딸 하나. 그래서 13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열매예요. 만약 야곱의 계획대로 7년을 일해서 라헬과 결혼했다면 아마 아이는 2명밖에 얻지 못했을 겁니다. 누굴까요? 라헬에게서 얻은 자녀는 딱 2명인데 누굴까요? 요셉과 베냐민.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냐?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요, 야곱을 통해서 13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매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 이틀 가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매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보험 법칙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망함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보험 법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천국 간 길이 없어요. 모두 다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걷는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솔직히 한번 손을 들고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자격 미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다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는 자녀로 만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좌지우지되지 말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